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15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더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나 선이 만물을 아래에 둔다는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심이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멘 아멘. 좀 제가 말씀에 부연해서 좀 많이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내 부활로. 이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으로 다 제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꼭 다 같이 끝까지 몇 번 경청해 주시면, 읽으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부활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 말하기 좋아가지고 부활 그러는데 실제로 부활은 매우 거룩한 말입니다. 교회에서만 특별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존재로에 대해서 부활이란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부활이나 또 영원 소생 때의 부활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그 외에는 부활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사업이나 또 이 이런 말들은 회생했다, 다시 일어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이 부활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참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면 부활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부활이란 단어는 굉장히 거룩한 단어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말이 부활이란 단어입니다. 그 외에는 부활이란 말을 사용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부활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섞어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부활이란 단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부활이란 단어를 막 씁니다. 그리고 창조의 역사도 기독교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일이지 사람에게는 창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창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창조란 말을 쓰는데 창조란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창조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극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부활이라는 단어도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되고 창조란 말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단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신선함을 느껴야 되고 또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함부로 아무데나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도 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우리가 말을 다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에만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하나님의 신은 안무에서 이를 창조하는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야만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년녀가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 노래 속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유심히 다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사셨네 예수님이 사셨네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여기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고 우리에게 몇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부활이라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까이에서 보고 기억했던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고 말해야 세상 사람도 일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그래서 이 23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분은 반드시 뭐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는 건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면 왜 부활했는가?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가리켜서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바깥에 우리와 같이 육체적 표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에 있는 그 영혼이 부활하니까 육체도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어야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없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같이 하늘나라 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자 하는 찬송은 참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절기도 찬양도 부르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자고 많은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 예수님을 육체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셔도 내 마음에 오시는 분은 바로 그분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에 예수님 속에 계시는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은 영이니까
영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가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는데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는 죽은 영혼입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어서 안에 영혼이 다시 말하면 비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경은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다 했으니까 영은 깨끗해도 우리의 혼은 심히 마음은 양심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양심은 심히 부패된 망습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한 영이 될 때에 우리는 혼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심히 부패된 마음입니다. 이 마음 속에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내 마음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영이 되고 예수님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부활했듯이 우리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에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 것처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에도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서 23절에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열매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가장 첫 열매로 살아났듯이 우리 속에도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온다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에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를 믿은 우리로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정중히 모셔야 되고 그분을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 속에서도 아까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이여 중한 재진 돋구보니 그 찬송을 부를 때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천국이다 그렇게 그 내용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심령의 천국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라는 거 하면 우리가 황되게 부흥금을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부활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 실속 있는 부활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이 땅에서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면서 그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자기의 부모가 죽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히 살지 않는 상태로 죽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저렇게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죽음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연히 아니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지 죽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내 부모님의 죽는 모습도 다 두 분 다 보았고 그
그 외에도 성도들의 죽음을 보고 그 외에도 죽음을 여러 가지를 나는 잘 봅니다. 근데 옛날에 한 번은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한 분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목사가 없어서 날 보고 부르셔서 내가 한번 갔어. 저 남호동에 있는 한 80 한둘 된 노인이 불러서 갔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죽으면 오는데 얼마나 떨고 있는지 그 늙은 노인이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사방팔방 몸을 떠는데 1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떠는데 얼마나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진정을 시켜서 보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죽음 앞에 찾아오는 공포인 것입니다. 힘이 없는 노인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 앞에서는 얼마나 힘차게 젊은 사람 못지않게 몸을 흔들며 떠는데,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내 마음에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을 물리치고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며 하늘나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도 다 교회 다니지만 그는 제가 본데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안 모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지옥 갔을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잠자는 가운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스도가 천년이다. 그리스도만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개죽음입니다. 짐승이 죽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를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약속한 예수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이 시간 정중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따라 한번 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영을, 예수의 영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보내주시옵소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바깥에서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오세요,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정중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부활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짐승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짐승이란 말이 뭡니까? 영혼이 없다는 뜻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공산당들은, 좌파들은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과 사범이 대통령 하겠다는 것이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도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많습니다만 그들 속에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는 부활을 우리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번 따라할까요? 육신의 부활을 하려면 첫째는 우리에게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각계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내 자랑을 두고 다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가? 한번 죽을 때 밥 죽어 보면 되는데 안 죽고 계속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날마다 그는 자신의 자아를, 자존심을 죽여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짐승처럼 너무 강압적이고 짐승처럼 육체적이면 우리의 양심이, 소위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는 양심이, 마음이, 혼이
위축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육체가 너무 짐승적이고 그것을 자아가 이 표현적으로 자아가 너무 강하다,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혼은 영혼은 위축이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즉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양심을 위에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위에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을 위주로 살고 자신의 보이는 것,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양심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 양심,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위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좌파가 빨갱이가 바로 마음을 중심에 두지 않고 현재 내가 먹고 입고 있는 것, 현재를 중심으로 사는 것들이 좌파요. 공산당들입니다. 알겠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죽으면 우리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에게 마음도 주지 않고 그들에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만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교회를 아무리 평생을 다녀도 마음의 양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육신적, 육체적, 짐승적 그런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좌파에게 가지 마라. 좌파에게 눈길도 주지 마라. 왜? 그리스도가 절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좌파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좌파에 동조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보다도 혼부 영혼보다도 육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은 몰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대놓고 육체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지 않습니까? 육체적 본능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놓은 법도 무시하고 자기들의 패거리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패거리가 적으면 힘과 무력으로 달려들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자기 패거리가 많으면 힘과 자기 힘으로 과시해서 눌러버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개인의 소수 한 사람의 의견이랄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정상적이고 발전적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맞다면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공산당들은, 좌파는 아무리 건전한 생각이고 발전적인 생각이고 나라의 큰 복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일이랄지라도 그것을 개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좌파요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엽선 대통령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은 그 결실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세계에 없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들에게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양심이 없고 마음을 절대로 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말로는 양심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개무시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오겠냐고. 그가 목사라도, 그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좌파가 되지 말고 좌파의 눈길도 두지 말고 그들의 말을 절대 듣지 마라. 어떤 강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전체의 90%가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가 부활된 것처럼 우리가 부활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따라도 안 되고 그들의 말을 동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실한 목사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땅의 물질과 명예와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의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길어도 100년이지만 저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고통받으며 산다고 그랬지만, 이 진리를 무시하면 영원한 저주에서 지옥 가서 정말 더럽고 더러운 저 사단마귀 세력에게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어요. 육체적 부활을 꼭 반드시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자아를 죽이고 짐승적 같은 자아를 죽이고 내 마음을 더 위에 두시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앞의 말씀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신을 육신의 자아를, 자신의 이 육신의 생각을, 짐승 같은 이 생각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다스릴 권세가 있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자신의 육신을 처복종시켜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짐승 같은 본능을 죽여야 우리의 속에 있는 보석 같은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내 혼이 살게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됨으로써 내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영혼의 부활을 하려면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있는데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 뭐냐? 영혼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그리스도가 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때에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부활은 1년 365일 매 시간 매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부활이 고린도서 15장 47절 말씀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육신의 이 인간이 태어날 때 시절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땅에서 왔다는 소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 땅에 창조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지금 다른 시대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 본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런과 같이 말씀을 봐도 예수가 부활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한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 본능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적 설교인데 틀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믿지만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못하는 것이고 신령한 몸이 되는 사람은 그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우리 인간들은 겉으로 육체적 표현이 있어서 몸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마음에도 영혼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에 육체적 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는 영혼이라는 몸이 또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몸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단마귀 속에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짐승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죽을 주면 여러분들이 개가 나중에 뭘로 할습니까? 개가 그 큰 혀를 내가지고 혓바닥으로 그 죽통을 지가 싹싹 청소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본능적으로 사는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개가 죽통을 혓바닥으로 닦듯이 그날에 그리스도가 마음이 없는 사람, 개가 혓바닥을 닦듯이 네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혓바닥으로 청소하게 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른방을 때리면 왼방을 대라는 이유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참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하러 가면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는데 왜 참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날에 사람의 혀가 개 혓바닥을 내듯이 내가지고 하늘 날아간 사람들의 그 바닥을 혓바닥으로 따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는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어떤 욕과 어떠한 서론에서도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혓바닥이 개 혓바닥이 길겠습니까? 사람 혓바닥이 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사람 혓바닥이 개 혓바닥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옛날에 어떤 목사가 죽은 여자를 한번 봤는데 그 죽은 여자가 삶이 너무나도 희한한 삶을 살았는데 그 여자가 죽을 때에 그 혓바닥을 봤는데 자기가 놀랐는데 혓바닥을 다 빠져가 죽으니까 개 혓바닥은 저리 가라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혓바닥 정말 깁니다. 그러한 짐승처럼 살지 않고 영원히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제 말씀을 경청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개가 밥그릇을 닦듯이 혀로 닦듯이 그들은 그 하늘나라 바닥을 자신의 혓바닥으로 청소하며 살아야 된다는, 제가 그래서 아무리 좌파들이 설치고 공산당이 설치고 처리한다 할지라도 나는 혓바닥 보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멀지 않은 날에 다 죽을 것인데 너희들이 삶이 우리 앞에서 영원히 그렇게 산다. 그 하늘나라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빛으로 인해서 볼 수 없는 세상이다. 항의도 할 수 없는 세상이다.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지 몰라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절대로 이 광채로 인해서 나를 볼 수 없는 세상에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의 부활도 있지만 영의 부활도 있는데, 육신의 부활은 골로새 2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 육체적 부활은 일시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부활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의 부활은 내 영의 여호와님을 모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혼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우리가 부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루지 않으면 육신의 부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의 혼의 부활은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이 영의 부활이, 혼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부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속지 마십시오. 육체적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에 일시적으로 일어나지만 영혼의 부활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이루어져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사람이 먼저나 했으나 영의 부활은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으로 영의 부활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십자가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영의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땅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이 될 때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험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온전한 부활, 육신 부활, 영혼 부활, 오늘 밤은 46절 말씀처럼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 온전한 부활과 영혼의 온전한 부활을 이루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부활을 이루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